2025년 9월 10일 지혜빛 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큼 다가온 가을의 기운을 느끼며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내려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지상을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로 옮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인간인지라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100% 확실하게 믿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불민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한 주의 중간 거룩하게 시간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물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함께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천국을 믿는 게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명작 소설이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혹은 안 읽으셨더라도 이런 제목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자,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순례자들의 순례 여정, 순례자들의 진행 과정,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살고 있던 도성을 떠나서 저 천국, 천성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향해 가는 순례 여정을 좀 굉장히 이제 의인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소설이죠. 일종의 약간 좀 우화 비슷한 소설입니다. 지금 읽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너무 옛날 책이어가지고 지금 읽기 진짜 힘들어요. 쉽게 번역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원문 번역한 건 진짜 너무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소설인데 어려워요. 그 당시엔 쉬웠겠죠. 지금은 너무 마치 용비어천가 있는 기분이라서 좀 어려운데, 자,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자신이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 City of Destruction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장차 망할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 소설을 보면 이걸 그냥 장망성 줄여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좁은 길을 따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천성 바로 직전 이 주인공이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자, 이 존 버년은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순례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소설 속의 일화처럼 그려냈죠. 이 전체적인 이게 지도인데 보이진 않겠지만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주인공의 출발점이고, 저 초록색이 목적지인 천성입니다. 그런데 저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자, 멸망의 도시도 결국 죽음입니다. 결국에는 멸망하고 사라질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 직전까지도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결국 이 세계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인간은 천성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나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인지해야 그 다음 믿음의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혹은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리, 영생과 천국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진리에 닿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은 죽음의 영역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족쇄,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도착해야만 비로소 그 족쇄를 모두 풀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님 곁,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종착역이 천국인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 종착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그나마 요한계시록 21장이 전부 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4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곳에 가면 나보다 앞서 죽은 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기타 등등 그러한 내용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서 유추할 뿐이죠.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저런 지옥에 가고 저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런 지옥에 간다. 그런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테의 신곡이 그 당시 사람들, 중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화, 그들의 통념을 도식화해서 소설로 만들어낸 것뿐이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은 의외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그 당시 이제 보면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그러시면서 막 간증하시고 심지어 책 쓰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2000년대도 그런 분 계시겠죠. 내가 천국에 가서 환상을 봤는데 여기엔 이런저런 게 있고 하더라. 그런 분들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가리켜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갔다 온 기록을 내가 가서 봤다라고만 할 뿐 기록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봤지요. 그런데 고작 21장에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22장 분량 중에서 천국에 대한 기록은 기껏해야 한 장 반 분량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에 대한 당부의 말과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 대한 묘사만 길 뿐이죠.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세계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너머의 세계, 소위 말해 피안의 세계라고 하죠. 그 세계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 곧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 이것을 믿고 오늘 나의 현실과 나의 생활과 나의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살아라. 믿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 피안의 세계에 가면 이런 게 있어. 너희가 천국 가면 이게 있고 지옥 가면 저게 있으니까 천국 가서 얻을 상을 바라보면서 지옥 가서 네가 얻을 불행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소망하거나 이렇게 살아. 이게 성경의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믿어. 그리고 너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없지만 분명히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지금 오늘 너희의 삶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율법대로 제대로 살아.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왜 성경에 돈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선 돈을 제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겠습니까? 재물에 묶여있는 사람은 땅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살기 위해 재물을 바르게 쓰는 것, 이게 성도의 오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흐릿하면 흐릿할수록, 그리고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 사는 거예요. 왜 소위 말해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와 전 유물론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유물론자들, 영혼은 없고 육체만 있으며 죽음 이후에는 철저한 무와 소멸만이 있다고 믿는 유물론자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물론자들은 의외로 많지 않을 겁니다. 유물론자들은 철저하게 영,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철저한 유물론자, 유명한 사람 한 명 있는데 그 유시민 씨라고, 그분은 진짜 확실한 유물론자예요.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런 유물론자들은 당연히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도덕관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관은 그냥 최소한이에요.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그래서 그들의 도덕관을 소위 상식이라고 하죠. 상식. 그냥 일반적인 거, 그냥 여기까지인 거. 상식, 매너, 커먼 센스. 그러나 천국을 믿는 사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걸 그냥 도식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의 바른만 지킵니다. 최소한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러나 천국을 믿는 자는 말씀에 따라 최대한을 지키려고 하지요. 제가 새벽마다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게, 이렇게 교회 오면은 밤새 우리 교회 앞에다 주차해 놓은 분들이 계세요.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주차하는 것까지 뭐 이해를 해. 그런데 거기다 전화번호도 안 써놓고 그냥 아침까지 계속 저녁부터 해놓으면은 조금 마음이 안 좋긴 해요. 어떤 분들은 막 이틀 내내 세워놓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자, 그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매너죠. 근데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그가 뭐 약간 지탄을 받을지언정 감옥에 가지는 않죠. 이게 최소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이거 어때? 야, 내가 그거 한다고 이게 불법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대한을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참 불편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가게에 폐가 되겠지. 그래서 귀찮아도 멀리 차대고 내가 그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귀찮아도 내가 저렇게 가가지고 더 많이 걷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최대한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을 살았어요. 근데 저들은 최소한만 살아요. 그냥 단순한 다시 예를 들어보자면 저들은 아무 데나 막 주차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배려하겠다고 굳이 고생 해가지고 주차장 찾아가가지고 심지어 주차비까지 내가면서 걷기도 더 걸어요. 그러면 나는 돈 쓰고 고생했네? 쟤들은 그냥 막 저기다 대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도 저렇게 막 대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는가? 하나님의 보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이 세상에서 실행하는 천병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렇게 도식화해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세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천병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사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최소한만 지켜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최대한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희년 율법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5장에 길게 나오는 희년 율법은 영어로는 주빌리,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로서 경작지를 1년간 휴경하고 동족 노예를 해방하며 채무를 면제해주고 거래한 토지 소유권을 원상복귀해주는 그야말로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목적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거래, 불공정 거래입니다. 완벽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토지를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50년 동안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2020년이 희년이었다. 그러면 2050년은 무조건 희년이에요. 내가 2040년에 계약을 했던 2045년에 계약을 했던 5년 뒤에는 원상복구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5년 뒤엔 노예를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기간에 따라서 토지의 값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거래를 너희가 잘 조절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겠어요? 어떻게든 이익은 더 많이 취하고 싶고
어떻게든 손해는 덜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50년마다 한 번씩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셨을 때 예를 들어 제가 토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토지를 팝니다. 토지를 파는 사람은 토지를 팔아야 될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팔아서 돈을 줬어요. 그럼 그는 그 당시에 50년 전 이익을 얻은 것 아닙니까? 나는 이 토지를 가지고 앞으로 굴려가지고 내가 그에게 준 돈값만큼 굴려서 수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손해본 겁니까? 그 땅을 산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왜? 돈도 줬잖아요. 근데 50년 뒤에 다시 돌려줘? 뭐요? 나한테 돈 맡겨놨습니까? 자, 이렇게 너무나 명명백백한 손해가 희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킵니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 희년율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손해가 눈앞에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아멘. 자, 땅을 휴지기를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뭐 먹고 삽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땅을 북돋아 줘가지고 수확 다 거두게 해줄게. 내 말 따른다고 너희 안 굶어. 너희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실천해봐. 라고 했는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해서 나의 수확이 확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경제적 소득이 확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간의 포로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들이 땅을 안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자, 70년을 지낸 이유를 이렇게 역대하가 설명을 하죠. 너희가 안식년과 희년, 이 안 지킨 횟수가 70년이라는 겁니다. 구약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셈을하셔가지고 너희 지금 동안 70년 동안 땅 못 쉬게 했지 내가 일시불로 이거 계산시켜버린다 하고 계산시킨 게 70년의 포로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기 어려우니까, 눈앞의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손해보고 싶겠습니까? 누가 양보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쟤들은 얌체처럼 여기다 주차하는데 나는 몇백 미터 저기까지 가가지고 더구나 유료주차 내가 왜 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그냥 대충 대고 그 불법도 아니라면서요. 남의 가게 앞에 주차해도 불법이 아니래요. 또 도로교통법상 명확하게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랍니다. 제가 열심히 조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는데 나도 그냥 대버리지. 우리가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뭐 법을 어긴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대한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천국을, 그 마지막 때의 보상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최대한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 35절 말씀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남을 대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다. 이 상이 어떤 상입니까?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천국에서 받을 상을 우리가 진짜 믿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세상의 도덕입니다. 최소한이죠. 그러나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최대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은혜도 안 갚는 사람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풀며 누군가가 볼 때는 무거울 호인 마냥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을 향한 더욱더 뚜렷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런 얌체 같은 인간,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인간, 나를 자꾸만 피곤하게 만드는 인간, 그런 인간들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천국의 최종 결산,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사람들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지요. 누가복음 16장 38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자, 너희가 남에게 베푼 것만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줄 것이 오늘 이 순간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그것은 오늘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의인이 어려움을 겪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목회했지만 정말로 은퇴 후에 비루할 만큼 가난하게 사는 목사님들 여럿 봤습니다. 반대로 정말 별로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도 여럿 봤습니다. 그럴 땐 굉장히 깊은 회의감이 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성도님들은 볼 수 없는 이제 목사들만의 이야기인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진짜 천국에 대한 보상 바라보지 못하면 이거 못할 짓이다. 그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요새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뚜렷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주일날 이제 더 깊게 얘기할 것이지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의 보상이 더디오거나 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능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왜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현세에서의 보상을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를 따라가니까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먹을 게 해결되고 돈이 해결됐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믿음의 효능감이 팍팍팍 왔잖아요. 그들의 그 효능감이 뚝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현세의 기대가 와르르르 무너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겼냐? 아, 오늘 여기서 손해볼 수 있어. 오늘 여기서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어. 오늘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 천국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 천국 소망이 없이는 우리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 주세요. 안 주면 삐질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뚜렷한 능력 주세요. 안 주면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맨날 현세적이고 즉각적이고 여기 이 순간 감각적인 믿음 생활만 하지 저 하늘나라 바라보는 믿음 생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저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거할 곳이 있어. 너희가 지금 이 율법 이것을 잘 지키면 돼. 그런데 못 지킬 거야. 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거나 당장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것들 어려울 거야. 그런데 천국에 너희가 그렇게 손해보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계산해서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걸 믿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못 믿어요, 사람은. 왜? 안 보이잖아요. 그 누구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 빼고 그것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끔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막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이상한 능력 발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있으며 내가 오늘 이렇게 손해보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바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고자 하는 자, 또 믿는 자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순례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저 천성, 마침내 죽음의 강을 넘어서 그 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단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 못합니다. 반드시 걸려 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내가 죽음 이후에 갈 세계에 대한 믿음이 뚜렷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천국을 본 적도 없고 간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으니, 갔다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주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인을 쳐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의 심장 가운데 새겨주셔서 바울처럼 갔다 오지 않아도, 사도 요한처럼 갔다 오지 않아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삶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최대한으로 지키고 사는 그런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여 그 순례의 길 잘 걸어가 마침내 천성문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길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천국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그런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최소한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벽하고 완전하며 그 이상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실천하고 살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인을 치사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분명하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